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일이며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음성을 또 듣습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우리가 일생 단 한 번 빛 가운데 나아가 딱 한 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습관을 평생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사는 일이 일평생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온 세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잠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며 야, 과연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을 덮는 일입니다. 3절,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4절,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두 구절에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의 죄, 곧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3절은 성적인 죄로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의 성적인 죄를 음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혼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악, 개역 한글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그냥 봤을 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결혼 이외의 성행위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냥 탐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에 대한 말인데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이 말이 모두 성적인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성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관계 속에서 성적인 유혹으로 자꾸 치근덕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의 말입니다. 이 모두가 성적인 범죄를 자극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4절은 성적인 언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합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적인 죄는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다이아나 신전에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중에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동침하는 의식이 이 제사 가운데 늘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 다이아나 신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은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한 분위기였고 사회가 용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두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도 결혼 밖의 성행위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실제의 상황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증스러워 이 시간에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행이, 성적인 죄가 우리에게 잠시의 낙을 줄 것 같지만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음행은 나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가족,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런 문화가 만연한 세상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외칩니다. 이 잘못된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꼬임에 절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절대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 시간 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옛사람의 행실과 옛사람의 언어를 빨리 벗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행하며 이런 일들을 가담하는 자들은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앞 구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로마시대의 성적인 타락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에 일어나게 될 성적인 타락하는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결혼한 가정 안에서만 즐기기 위한 것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그와 같은 불순종하는 자들, 즉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과의 음행의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경은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음행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범하는 죄는 이미 우리 안에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어찌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안에 깨끗한 성령이 거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맴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수시로 들어가면서 대리만족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희롱의 말을 던지며 누군가의 축파를 던지는 것을 혹시나 즐겨하지는 않으십니까? 늦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에베소서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면 현대 교회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시 몇 분의 쾌락 때문에 몇 날 며칠의 달콤함 때문에 성도의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행실과 옛사람의 언어를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의 역사에서 분리되게 될 때 성도는 빛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일이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일임을 명심하며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두운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미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한다.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충만을 말합니다. 빛의 충만함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즉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는 선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빛의 자녀의 열매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 말입니다. 먼저 선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될 때 착함, 선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어가 선함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하게 될 때에 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함에 대한 놀라운 성품을 이어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낸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저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악착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성도로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고 어디를 가더라도 따질 거 다 따지며 무엇을 하더라도 다 챙길 거 챙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언제나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 열매가 선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선행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또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의가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는 천성적으로 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 더러운 창기에서 거룩한 신부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옷으로 입혀준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도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해야 되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 숨는 것이 없어야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명정대해야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로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마땅한 일인데, 내가 사용하는 말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 마음가짐에서, 대인관계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행동에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잔소리 같지만은 정직하십시오. 부정을 멈추십시오. 불의한 일 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직장생활 정직하게 하십시오. 거짓되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가림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빛의 자녀라면은 두 번째인 의로움의 삶의 열매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단어 아닙니까?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그런 올바른 행동을 남을 속이거나 위장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속과 겉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속에 있는 말과 겉으로 내뱉는 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경험하셨다시피.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성품을 날마다 맺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열매를 맺으면서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라는 단어는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조사해서 시험해 봐야 됩니까? 내 삶 속에 정말 빛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신앙생활 대충 대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 나오시고 헌금 드리시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과 의와 진실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정말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 조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그저 양복만 입고 깨끗한 옷만 입고 주위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자세히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인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선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자 열매입니다. 만일 이 교회가 이 모습을 잃었다면 또 우리 성도가 이 모습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잃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그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고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본받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11절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책망한다는 단어는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쉬운 성경은 알린다 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혹시 교회 가운데 누가 어두운 일을 하거든 그 일에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하는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고 알리고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책망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11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혼내는 거지, 우리 어른들은 먼저 잘못된 일은 놔두고 이 아이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행한 아이의 어두움의 일, 잘못된 일을 책망하기 전에 아이의 인격을 건드리고 아이의 성품을 건드림으로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악행을 말하지 않고 아이 자체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답습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둠의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어두운 일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잘못했을 때, 믿음의 지체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어두움의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그 잘못된 일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어둠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이겠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하는 어두운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곧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두운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깥에 있는 어두움의 일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어두운 일들,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드러내고 이 일에 동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이 일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결이 한 사람의 이 거룩을 파괴하는 그것이 오염이 되고 죄가 누룩같이 번짐으로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므로 교회는 이 일로부터 인해서 보호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며 거룩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여 그 사람이 행하는 어두운 일들을 드러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요, 죄를 짓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때에 내가 진실로 빛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구나, 내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속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저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빛의 자녀라면은 믿음의 지체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을 드러낼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누가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 자녀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는 내 자녀를 보고 묵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행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까? 12절에 사람들은 몰래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지체들은, 빛의 자녀들은 숨어서 몰래 행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그 악행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일들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의 영적 우월감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13절에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짓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을 교정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그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빛의 자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빛을 바람으로 그 사람도 어둠의 일을 벗고 그도 동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큰 주제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5년 10년 동안이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교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죄악을 책망하며 다시 그 사람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저 영적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도우며 함께 하나 되어 일하면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피상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에 믿음의 지체들 중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말 내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우리와 똑같은 빛의 자녀로 세워 저들도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며 이번 한 해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바울은 아마 경고의 음성을 주는 것 같은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한번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잠자는 자여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빨리 일어나라. 잠자는 신실한 교회여 빨리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지금 잠자고 있다면 불순종과 영적 게으름 때문에 빛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고의 음성 가운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이런 안타까운 음성을 듣는다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동안 행여나 어두움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겠고 빛을 발하는 우리를 통해 저들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깨졌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로 다시 뭉칠 것이며 이 어둠의 일로 멀리 떠났던 많은 자들이 빛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라면 마땅히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헬라의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성도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방하십시오.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십시오. 항상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삶의 노력을 거듭 반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